민수기 2장 1절부터 34절 말씀입니다. 민수기서 2장 1절부터 34절까지 말씀 함께 하나님의 말씀을 갖겠습니다. 같이 읽습니다. 여호와께서 모세와 아론에게 말씀하여 이르시되 이스라엘 자손은 각각 자기의 진영의 분기와 자기의 조상의 가문의 기호 곁에 진을 치되 회막을 향하여 사방으로 치라. 동방 해 돋는 쪽에 진칠 자는 그 진영별로 유다의 진영의 분기에 속한 자라. 유다 자손의 지휘관은 암미나답의 아들 나손이요 그의 군대로 계수된 자가 74,600명이며 그 곁에 진칠 자는 이사갈 지파라. 이사갈 자손의 지휘관은 수아의 아들 느다넬이요 그의 군대로 계수된 자가 54,400명이라. 그리고 스불론 지파라. 스불론 자손의 지휘관은 헬론의 아들 엘리압이요 그의 군대로 계수된 자가 57,400명이니 유다 진영에 속한 군대로 계수된 군인의 총계는 186,400명이라. 그들은 제1대로 행진할지니라. 남쪽에는 루벤 군대 진영의 군대가 있을 것이라. 루벤 자손의 지휘관은 스데울의 아들 엘리수이요 그의 군대로 계수된 자가 46,500명이며 그 곁에 진칠 자는 시므온 지파라. 시므온 자손의 지휘관은 수리사대의 아들 슬루미엘이요 그의 군대로 계수된 자가 59,300명이며 또 갓 지파라. 갓 자손의 지휘관은 르우엘의 아들 엘리아삽이요 그의 군대로 계수된 자가 45,650명이니 루벤 진영에 속하여 계수된 군인의 총계는 154,510명이라. 그들은 제2대로 행진할지니라. 그 다음에 회막의 레위인의 진영과 함께 모든 진영의 중앙에 있어 행진하되 그들의 진친 순서대로 각 사람은 자기의 위치에서 자기들의 길을 따라 앞으로 행진할지니라. 서쪽에는 에브라임의 군대의 진영의 분기가 있을 것이라. 에브라임 자손의 지휘관은 암미후스의 아들 엘리사마요 그의 군대로 계수된 자가 45,500명이며 그 곁에는 므낫세 지파가 있을 것이라. 므낫세 자손의 지휘관은 부다술의 아들 가말리엘이요 그의 군대로 계수된 자가 32,200명이며 또 베냐민 지파라. 베냐민 자손의 지휘관은 기드오니의 아들 아비단이요 그의 군대로 계수된 자가 35,400명이니 에브라임 진영에 속하여 계수된 군인의 총계는 108,100명이라. 그들은 제3대로 행진할지니라. 북쪽에는 단 군대 진영의 분기가 있을 것이라. 단 자손의 지휘관은 암미사대의 아들 아히에셀이요 그의 군대로 계수된 자가 62,700명이며 그 곁에 진칠 자는 아셀 지파라. 아셀 자손의 지휘관은 오브란의 아들 하기엘이요 그의 군대로 계수된 자가 41,500명이며 또 납달리 지파라. 납달리 자손의 지휘관은 에난의 아들 아히라요 그의 군대로 계수된 자가 53,400명이니 단의 진영에 속하여 계수함을 받은 군인의 총계는 157,600명이라. 그들은 길을 따라 후대로 행진할지니라 하시니라. 이상은 이스라엘 자손이 그들의 조상의 가문을 따라 계수된 자니 모든 진영의 군인 곧 계수된 자의 총계는 603,550명이며 레위인은 이스라엘 자손과 함께 계수되지 아니하였으니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명령하심과 같았느니라. 이스라엘 자손이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명령하신 대로 다 준행하여 각기 종족과 조상의 가문에 따르며 자기들의 길을 따라 진치기도 하며 행진하기도 하였더라. 아멘. 계속 숫자가 나오고 동일한 그 내용들이 반복이 되어져서 여러분들 어떻게 좀 느끼시는지 모르겠어요. 들어봐도 뭔 소리인지 잘 모르기도 하겠고. 근데 여기에 보면은 이제 이스라엘 백성들이 어떻게 진을 치는가, 진을 치고 또 행진할 때는 어떻게 행진하는가라고 하는 것에 대해서 오늘 2장에서는 저희들에게 말씀을 해주고 계시죠.
자, 진을 칠 때는 가장 중심에 뭐가 들어가죠? 가장 중심에는 예, 성막이 들어가게 되죠. 그래서 한 가운데 성막이 있고 그 동서남북 양쪽으로 해서 동서남북으로 해서 사방에 진들을 이제 치게 되어져요. 근데 동쪽에는 누가 제일 먼저 치냐면은 유다 자손이 치게 되죠. 각각의 네 군데마다 세 지파씩 들어가게 되어져요. 그래서 동쪽에는 해가 뜨는 동쪽에는 유다 자손과 그 다음에 누구죠? 이사갈과 그 다음에 스불론. 그 세 지파가 동쪽에다가 진을 치게 돼요. 이제 일사불란해져요. 모든 게 보면은 일사불란하게 움직이죠. 이전에 이제 그 애굽에서 나올 때에 그 뭐 그냥 막 자기 멋대로 이렇게 했던 것은 이제 싹 가시고, 근데 계수한 이후부터 이스라엘 백성들을 가나안 정복을 위한 준비를 하고 있는 것이죠. 하나님께서 가나안을 정복하기 위해서는 반드시 이제 하나님의 명령에 따라서 모든 것들이 움직여져야만 가나안 정복이 가능하게 되어지죠. 이스라엘 군대가 아까 조금 전에 우리 그 김 집사님이 오셔서 말씀하는데 한번 찾아봤대요. 이 세계에서 나라가 그 군대가 얼마나 되는가 했더니 우리나라 같은 경우 한 50만 지금 대군이라고 해요. 전에는 60만 대군이라고 했었는데 50만 대군이에요. 그러면 지금 여기에 나오는 60만보다는 좀 적죠. 그러니까 우리나라를 지키는 이 큰 땅을 지키는데도 60만의 군대가 움직여서 사실은 했었던 거죠. 그랬던 것을 이제 조금 줄여가지고 기계화되면서 줄여서 50만의 대군이 지키게 되어지는데, 그 지금 이스라엘 백성들 출애굽에서 나와서 광야에서 지금 지내고 있는데, 그 광야에 지치고 있는 사람들이 60만, 20세 이상으로 남자들만 60만이 되는 그 숫자가 지금 진을 치고 그 다음에 이동을 하고 하는 이런 일들을 해요. 우리는 다 이 나라 지금 다 흩어져서 있잖아요. 곳곳에 흩어져 있는데, 그러면서 지키고 있는데 이 이스라엘 백성들은 그렇게 모여서 지금 진을 치고 있는 상태이기 때문에 대단하죠. 그 60만이 모여 있으면 60만 뿐이에요. 거기에 같이 이제 가족들이 있으니까 그 숫자들이 움직일 때마다 이 참 대단한 장관을 이루죠. 가끔가다 이제 그 자연의 세계를 보면서도 무리들, 누떼라든지 뭐 다른 짐승들이 움직이는 그 모습들을 보잖아요. 하늘에서 이렇게 보면은 정말 장관을 이루어요. 장관을 이루어. 그 움직여가는 모습들을, 그런 모습처럼 지금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 오합지졸이던 이스라엘 백성들을 하나님께서는 이제 정비해 나아가시는 거죠. 그렇기 위해서는 그 위치라든지 또 전쟁에 나갈 때도 어떻게 해야 하는지 그 모든 것들이 하나하나 잘 갖춰지지 않으면은 사실은 전쟁이 일어나면은 자기 멋대로 막 움직이면 이게 되겠어요? 일사불란하게 명령에 따라서 움직여져야만 하죠. 그러기에 하나님께서는 그 가운데 중심에다가 성막을 두고 동서남북을 해서 동쪽에는 유다, 그 다음에 이사갈, 스불론 지파를 그곳에 세우게 되어지죠. 그럼 남쪽에는 또 누가 설까요? 남쪽에는 루벤 지파가 바로 장자예요. 루벤 지파가 장자에서 루벤 지파를 세우게 되어지죠. 루벤 지파와 그 다음에 시므온 지파, 그리고 갓 지파, 이렇게 세 지파가 남쪽에 위치하게 되어져요. 그래서 왜 루벤이냐면 루벤이 일단은 전체 그 야곱의 아들들 가운데서 장자죠. 장자고 그 다음에 그 밑에가 누구냐면은 시므온이죠. 시므온이고 그 다음에가 누구냐면은 레위. 레위고 그 다음에 유다, 이렇게 되어지는데 유다는 이쪽으로 동쪽으로 뺐고, 그러니까 그 순서로 따르면 레위가 와야 되는데 레위는 거기 다 지파 가운데 그 가운데 들지 않아요. 숫자 들지 않아요. 전쟁하는 데에 숫자로 넣지 않죠. 그래서 레위 지파는 따로, 뭐냐면 성막을 중심으로 해서 그들은 성막을 지키도록, 그리고 성막에 필요한 일들을 돕도록 하는 역할을 하기 때문에 레위 지파는 빠져요. 그래서 루벤 지파, 시므온 지파, 그리고 하나 갓 지파가 이제 들어오게 되어지죠. 이 지금 여기다 각각의 그 진을 치는 그것도 보면은 그냥 막 하지 않았어요. 가족 중심으로 좀 되어 있죠. 그러니까 루벤과 시므온과 레위, 유다 등 이런 사람들이 누구예요? 다 누구의 자손이죠? 레아의 자손이에요. 레아의 아들들이에요. 레아의 아들. 유다도 마찬가지 레아의 아들이죠. 그리고 레아의 아들 가운데서 아들과 그 다음에 레아의 몸종,
빌하의 그 아들들, 그들 중심으로 이렇게 서로 연결되어지죠. 자, 그렇게 세 지파가 남쪽에 있고, 그 다음에 서쪽에는 누가 가냐면은 그 라헬의 자손이 들어가요. 원래 그러면 라헬의 자손은 누구죠? 에브라임. 원래 라헬은 요셉과 베냐민이에요. 요셉과 베냐민인데 요셉이 들어가지 않는 대신에 누가 들어가냐면 요셉의 아들 두 아들이 들어가게 되죠. 그게 바로 뭐냐면은 에브라임과 므낫세 그리고 베냐민 요 세 지파가 바로 이제 서쪽의 지파로 들어가게 되어지죠. 그리고 북쪽에는 누구일까요? 나머지 이제 단지파하고 그다음에 납달리와 아셀 지파, 그렇게 세 지파가 들어가게 되어요. 그렇게 딱딱 이제 성막이 딱 중간에 딱 잘 잡으면은 거기 성막을 중심으로 해서 동서남북으로 해가지고 딱 자리를 잡게 되어지죠. 참 그 진을 치고 있는 그 모습도 대단했을 거예요. 그 숫자들이 지금 보니까 동쪽에가 한 18만 명 정도가 되죠. 동쪽이 18만 명. 그 다음에 남쪽이 15만 명 정도가 되고 북쪽도 15만 명이 돼요. 대신 그 서쪽에는 좀 작죠. 한 10만 명 정도가 자리를 하게 돼요. 이게 이제 군사들의 숫자예요. 군사들의 숫자만 싸움에 나갈 수 있는 사람들의 숫자만 그렇게 되어지죠. 이렇게 배치가 되어집니다. 그리고 이제 그 안에 성막을 위해서는 레위 아론과 모세와 아론의 자손이 동쪽에 서게 되어지고 동쪽을 지키게 되어지고 그 다음에 남쪽은 그 다음에 누구죠? 고핫 자손들이 남쪽에서 이제 돌보게 되고 지키게 되어지고 그 다음에 서쪽과 그 다음에 북쪽에는 무라리하고 그 다음에 게르손이 서쪽이고 무라리가 북쪽을 담당해서 지키게 되어지면서 이동하게 되어질 때는 요 사람들이 성막에 대한 것들은 요 레위 지파들 요 사람들이 다 그것을 관장하게 되어져요. 다른 사람은 거기에 근접할 수 없게 되어지죠. 모든 것을 그 사람들이 치고 걷고 하는 일들을 각각하게 맡겨진 일들을 감당하게 되어집니다. 이게 바로 오늘 본문에서 말씀하고 있는 그런 내용들이에요. 이 모습을 통해서 우리가 좀 생각해 보아야 할 것은 일단 먼저는 이렇게 진을 치라라고 말씀을 하신 거죠. 진을 쳐야 된다는, 그냥 우리 캠핑하듯이 그 캠핑 어떤 선막을 치는 게 아니에요. 정말 진을 쳐서, 진은 군인들이 거주하게 되어지고 군인들이 그곳에서 살면서 그리고 모든 전쟁을 준비하면서 백성들을 보호하는 그 역할을 감당하게 되어지죠. 정말 진을 치고 그리고 앞으로 나아갈 때도 정말 이제 군인들에게 필요한 것은 뭐예요? 그거는 명령이죠. 명령에 순종하고 명령에 죽고 명령에 사는 그런 삶을 살아가야 하는 것이 바로 진의 가장 아름다운 모습이죠. 그래서 질서가 있어야 합니다. 그래서 순서들도 정해놓은 거예요. 근데 순서에 따라서 순서를 이렇게 정해 놓았는데 순서에 사실은 그 불만이 있을 수도 있잖아요. 지금 맨 앞에 서는 사람이 누구예요? 만약에 이동할 때 이동을 하게 된다면 그때 맨 앞에 서는 사람은 누구냐면은 유다 지파가 맨 앞에 서게 되어져요. 장자 루벤이 서지 않아요. 유다가 서게 되어지죠. 유다가 서고 그 이유 중에 하나가 사실은 루벤의 죄가 그 가운데 있었던 것을 우리는 기억하시라면 돼요. 루벤의 죄 중에 하나가 뭐죠? 큰 죄가? 네, 아버지의 침상을 오른 거죠. 첩을 취한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아무리 장자의 축복이 있다 할지라도 그에게 온전하게 장자의 축복이 다 돌아가지는 못한 거예요. 그래서 그것이 누구에게로 당하냐면 유다에게로 간 것이죠. 왜냐하면 그 일로 인하여서 야곱이 자녀들을 축복을 하는데 그 축복 내용들이 사실은 이 말씀 안에서도 이루어지고 앞으로의 과정 속에서도 그 축복의 내용이 그대로 이루어져요. 자녀를 위해서 기도한 것이 그대로 성취가 되어진다라고 하는 거죠. 한번 우리 보고 올까요? 창세기 49장을 보세요. 한번. 창세기 49장에 보시면은 3절에서 루벤에 대해서 말씀해요. 3절 같이 한번 읽어보시죠. 같이 읽습니다. 49장 3절. 루벤아
너는 내 장자요 내 능력이요 내 기력의 시작이라. 위풍이 월등하고 권능이 탁월하다마는. 이 정도면 참 대단하지 않아요? 내 능력의 시작이고 내 기력의 시작이래요. 그리고 위풍이 당당하대요. 월등하고 권능이 탁월하대요. 이런 능력을 가지고 있는데도 이 능력을 제대로 다 발휘하지 못하고 다 그 능력대로 얻지 못하는 이유가 어디에 있는가? 그것은 그 다음에 4절 보세요. 4절 같이 읽습니다. 물의 끓음 같았은즉 너는 탁월하지 못하리니 내가 아버지의 침상에 올라 더럽혔음이로다. 그가 내 침상에 올랐었다 라고 해서 아버지의 침상을 더럽힌 것이 이게 굉장히 큰 그에게 흠이 되어진 거죠. 이로 인하여서 사실은 장자의 온전한 축복이 르우벤에게 주어지지 않아요. 그러면 그 다음 그 아들에게 그게 물러가야 되죠. 근데 그 아들 그 다음에 누구예요? 시므온이죠. 근데 시므온과 레위도 사실은 또 문제가 있었어요. 그 문제가 어떤 문제 때문에 그랬냐면은 그게 야곱의 딸 디나로 인하여서 그 세겜에 가지고 할례를 받게 해놓은 가운데서 남자들을 다 죽여버리는 일을 이 시므온과 레위가 그 일들을 사실은 하게 되어지죠. 그로 인하여서 시므온과 레위도 장자의 명분을 얻을 그런 권한이 사라져 버렸어요. 그러면 그 다음에는 누구일까요? 그 다음에가 유다죠. 그래서 유다에게 하나님께서는 유다를 축복하시는데 이렇게 얘기해요. 자, 9절 말씀 한번 보시죠. 9절 말씀 같이 읽습니다. 유다는 사자 새끼로다. 내 아들아 너는 움킨 것을 찢고 올라갔도다. 그가 엎드리고 웅크림이 숫사자 같고 암사자 같으니 누가 그를 범할 수 있으랴. 규가 10절 유다를 떠나지 아니하며 통치자의 지팡이가 그 발 사이에서 떠나지 아니하기를 실로가 오시기까지 이르더니 그에게 모든 백성이 복종하리로다 라고 하는 이런 축복이 아버지로부터 받게 되어지죠. 근데 이 축복이 그냥 그렇게 주어진 게 아니라는 거죠. 그들의 삶과 직접적으로 연관이 있다는 거예요. 여러분들의 삶과 여러분들이 받는 축복이 분리되어 있지 않습니다. 우리가 아무렇게나 살아도 하나님의 축복이 우리에게 임하는 게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하신 대로 하나님의 뜻대로 하나님 기뻐하시는 일들을 우리가 행하며 살아가게 되어질 때 그게 또한 우리의 축복과 같이 연관되어지죠. 그래서 이 축복이 그대로 자손들에게 이루어져서 결국 유다가 맨 앞에 서서 싸우는 것은 사실은 힘든 일이기는 하지만은 그러나 그렇게 인정을 받은 거예요. 유다가 하나님 앞에 인정받고 그리고 유다의 자손을 통하여서 메시아가 오게 되어지죠. 다윗의 자손이 다윗이 그 유다의 자손에서 나오게 되어지고 그리고 다윗의 자손으로 예수 그리스도 메시아가 이 땅에 오게 되어지는 놀라운 지파가 바로 유다 자손이 되어진 거죠. 이렇게 하나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사실은 모든 것들이 이루어지게 되어집니다. 그래서 군대에서 가장 중요한 것은 명령이고 그 명령에 온전한 복종이 이루어져야 하는 겁니다. 여러분들을 하나님은 하나님의 군대로 부르심을 받은 거죠. 저와 여러분들은 하나님의 군대로 군사로 부르심을 받은 거예요. 군사로서 해야 할 일은 여러분들이 그래서 중시 여겨야 할 것이 하나님의 말씀이라는 거죠. 하나님의 말씀 여러분들이 사모해야 되고 하나님의 말씀대로 순종해야 되고 하나님의 말씀대로 지켜 살아가는 삶을 살아가는 것, 그게 바로 우리 군사된 하나님의 자녀로서 마땅히 해야 할 일입니다. 사도 바울은 디모데에게 그런 말씀을 하시죠. 다른 박질을 하는 자가 어떻게 해야 돼요? 규정을 따르지 않고 법을 따르지 않냐면은 아무리 먼저 앞서가도 그 앞서간 것은 인정을 받지 못하게 되어져요. 불법을 행하게 되어지면 인정받지 못하게 되어지죠. 법을 따라서 규정대로 우리가 행할 때에 그 사람이 바로 자기가 행한 것에 대한 보상을 받게 되어지듯이 우리는 하나님의 군대로서 우리가 지켜야 할 것은 하나님의 명령이에요. 오늘 말씀 가운데 우리가 또 하나 봐야 할 것이 뭐냐면 그래서 명령대로 모든 것을 행했다. 우리 1장에서도 말씀드렸었죠. 1장에서도 그렇게 말씀드렸는데 오늘도 보니까 이렇게 말씀해요. 33절 말씀 보실까요? 33절 레위인은 이스라엘 자손과 함께 계수되지 아니하였으니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명령하신 것 같았느니라. 34절 이스라엘 자손이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명령하신 대로 다 준행하여 라고 말씀하죠.
무슨 말씀을 하셨든지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명령하신 대로 그대로 다 준행했다라고 말씀해요. 하나님의 명령대로 준행하지 않는 자를 하나님은 의롭다라고 하지 않습니다. 하나님께서 정말 하나님 앞에 우리가 의로운 자가 되기 위해서는 하나님의 명령을 따라 살아가는 것인데, 그런데 율법을, 구약의 율법을 여러분들의 의지나 여러분들의 노력이나 여러분들의 힘으로만 가지고 우리가 그것을 지켜낼 수 있느냐면은 그것은 반드시 지킬 수 없다라고 성경에서는 또 신약의 말씀들에서 우리에게 말씀하시죠. 그럼 필요한 게 뭘까요? 여러분들이 그 말씀 진행하며 온전히 그 말씀대로 순종하며 살아갈 수 있는 그 비결은 바로 성령께서 여러분들 안에 여러분들의 마음을 주장하고 다스리도록 그렇게 여러분들이 모든 것을 맡기시는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를 우리가 인정한다라고 하는 것,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을 부른다라고 하는 것도 우리의 나는 죽고 이제 예수 그리스도가 내 안에서 주인된 삶을 살아가도록 하시는 거죠. 예수 그리스도가 주인된 삶을 살아가는 사람은 그 안에서 성령께서 여러분들의 마음을 주장하시고 바른 길로 인도해 주시는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의 군대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 명령대로 순종한 것처럼 우리도 그 명령대로 순종하는 삶을 살아갈 수 있게 되길 바랍니다. 그 명령대로 순종함으로 하나님의 영광이 드러나기를 바랍니다. 자, 여기에 2절 말씀 보면 또 이런 말씀을 하세요. 같이 한번 보시죠. 이스라엘 자손은 각각 자기의 진영의 분기와 자기의 조상의 가문의 기호 곁에 진을 치되라고 말씀하십니다. 어디에다 진을 치냐면 다른 데다가 진을 치지 않습니다. 다른 지파에 가서 치지 않고 자기 지파 진영 근처에다가 진을 치게 되죠. 장막을 짓든지 다 그렇게 행하게 하죠. 이것도 나름대로 이유가 있는 거죠. 다른 사람들과 어울리게 되어지면 사실 문제가 많아요. 야곱이 12아들들이 있었지만 그 12아들들의 가운데서 서로 어땠을까요? 여러분들 한 자녀, 내 배를 통해서 한 배를 통해서 나왔어도 사실은 다 같지 않죠. 어느 집 보면 또 굉장히 분란이 많은 집들도 많아요. 사이좋게 정말 잘 지내는 그런 자녀들도 있는데 그게 부모에게는 기쁨이죠. 그런데 자녀들끼리 서로 아흥다툼 싸움만 하고 서로 시기하고 질투하고 모이면은 그냥 헤어질 때는 울고불고 하면 헤어지고 한다면은 이게 얼마나 참 고통스러운 일들이에요. 그런데 부모가 엄마가 하나가 아니고 여러 사람이라면은 이런 일들이 이렇게 일어날 수 있다는 거죠. 그래서 야곱의 자녀들 가운데에서 12명의 아들들 가운데 많은 어려움들이 있었잖아요. 그 중에 대표적인 게 어떤 사건이었어요? 요셉이 팔려가는 사건이었잖아요. 그래서 요셉이 팔려가는 것도 서로 간의 시기 질투 아니겠어요? 정말 내 동생이, 친동생이 꿈을 꾸고 이렇게 했다 해도, 그리고 형들이 나에게 절을 한다고 해서 그냥 귀엽게 봐주면 좋잖아요. 그런데 그것이 그의 마음의 가슴 속에 남아있게 되어져요. 더군다나 부모가 좀 어머니가 다른 그런 가운데서 살아다 보니까 이런 일들이 일어날 수 있게 되어지죠. 이런 문제를 해소하기 위한 방법 중에 하나가 부모를 중심으로 해서, 엄마를 중심으로 해서 세운다든지 하면은 이 문제들이 그래도 해소가 되어질 수 있죠. 최소한의 문제가 발생될 수 있도록 하기 위해서는 이런 자기의 진영의 분기 그리고 조상의 가문의 기호 곁에다가 이렇게 치는 것들이 그 중요한 부분들이었던 거죠. 이처럼 하나님은 모든 것을 배려를 하세요. 진 하나 치는 데에 있어서도 그냥 치게 하시지 않고 이런저런 모든 요소들을 다 가미하여서 하나님께서는 그렇게 배려를 하면서 하신다라고 하는 거죠. 여러분들의 신앙을 하나님께서 보실 때 정말 모르는 것이 하나도 없습니다. 여러분들이 무슨 생각을 지금 하고 있는지도 아시고, 또 여러분들이 어떻게 하나님을 대하고 있는지도 아시고, 우리의 모든 것들이 하나님 앞에 드러나지 않은 게 무엇이 있겠어요? 마지막 하나님 앞에 우리가 설 때는 정말 벌거벗은 자처럼 다 드러나게 된대요. 여러분들이 벌거벗은 자, 옷을 벗은 게 아니라 우리의 마음의 생각, 우리의 행동, 우리의 동기, 우리의 목적, 모든 것들이 다 하나님 앞에 드러나게 되어지기 때문에 하나님은 만물이 여김을 받지 않으신대요. 다시 말하면 우리한테 속지 않는다는 거예요. 사람은 여러분들이 기가 막히게 속이는 사람이 혹시 있다 할지라도 여러분들은 아니겠죠. 근데 그렇게 속인다 할지라도 사람들은 속아 넘어갈 수 있다는 거예요. 왜냐하면 무지할 수 있고 알지 못하기 때문에.
그렇지만 하나님은 전혀 속일 수 없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판단은 옳은 거죠. 하나님의 판단은 정확해요. 하나님의 판단은 실수가 없습니다. 우리가 하나님 앞에 서서 우리가 살아온 삶에 대한 모든 판단을 그렇게 하나님 앞에 받게 되어질 거예요. 우리가 한 말이 우리를 정죄하게 되어질 거고 우리가 한 행동이 우리를 정죄하게 되어질 거예요. 그러지 않기 위해서는 정말로 성령의 감동과 성령의 인도함과 성령의 뜻대로 우리가 순종하며 살아가는 그 삶이 중요한 거죠. 하나님은 이스라엘 백성들을 이렇게 가문을 따라서 아니면 가족 중심을 해서 세우는데 바로 하나님 이스라엘 백성들이 또 그 군대가 다르게 서게 하기 위함이죠. 서로 간에 질투가 있고 서로가 다툼이 있고 서로가 신뢰하지 못한다면 그 군대는 어떻게 무너질 수밖에 없는 거죠. 군대가 바르게 서기 위한 것과 교회가 하나님 앞에 온전하게 서는 것과 사실은 동일한 모습들이에요. 여러분들 간에 서로가 다툼이 있고 서로가 시기가 있고 미움이 있다면 이 공동체는 온전하게 설 수가 없죠. 하나님의 군대는 정 말이 없어야 돼요. 온전하게 그 명령 한마디에 그대로 순종하는 거죠.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제 가나안 땅에 들어갈 때 정복할 때에도 하나님을 제일 먼저 했던 게 뭐예요? 여리고성을 정복하라고 할 때도 하나님은 그들에게 아무 말도 못하게 하는 거예요. 그냥 하나님 말씀대로 행하라는 거예요. 그 하나님의 방법이 내 마음에 내 지식에 내가 생각하는 것과 다르다 할지라도 하나님이 말씀하신 대로 그대로 순종하는 거예요. 그게 바로 정복할 수 있는 비결이에요. 여러분들 아무리 여러분들이 지혜롭고 뛰어나도 하나님의 가장 미련한 것보다 못해요. 그런 우리 자신을 알면 하나님이 우리에게 가라고 하시고 또 하나님의 말씀하시고 하나님이 약속하신 것들을 우리가 그대로 순종하고 따라가는 것은 가장 지혜로운 사람인 줄로 믿습니다. 그런 지혜로운 사람이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자, 그리고 또 하나 거기에서 2절에서 말씀하시는 게 뭐라고요? 진을 치는데 그 다음에 회막을 향하여 사방으로 치라라고 말씀해요. 무엇이 중심인가요? 성막이 중심이에요. 하나님의 회막이 중심이에요. 다른 게 중심이 아닙니다. 하나님 앞에 우리가 더군다나 믿음으로 살아간다라고 하는 하나님의 자녀들의 삶 속에서 우리가 정말 가장 중심으로 두고 살아야 할 것이 뭐냐면 하나님 말씀이에요. 하나님 중심으로 살아가는 거예요. 그런데 우리의 중심이 흐트러져서 세상의 중심 하나에 발을 올려놓고 하나님께 하나에 발을 올려놓고 살아가면 이게 견딜 수 있겠어요? 두 군데에다가 놓으면은 아무것도 이루어지는 게 없습니다. 하나님 앞에 우리는 올인해야만 하나님이 주시는 것을 얻을 수 있는 거예요. 하나님도 우리에게 올인하셨잖아요. 어떻게 올인하셨어요? 자기 아들 예수 그리스도를 우리를 위하여 그 목숨을 다 주셨어요. 하나님은 모든 것을 그 큰 영광과 존귀와 모든 것을 받으실 수 있는 하나님이 우리를 위하여 이 땅에 내려오실 이유가 무엇이겠습니까? 여러분들을 사랑하지 않는다면 내려오실 이유가 전혀 없어요. 그런데 우리를 사랑해서 여러분을 사랑해서 하나님은 예수 그리스도를 보내주셨는데 그냥 가서 놀다 오라고 주시지 않았습니다. 세상에 내려가서 우리를 죄인들을 위하여서 자기 목숨을 다 내어놓고 섬기고 오라고 하나님은 자기 아들 예수 그리스도를 우리를 위하여 보내주셨습니다. 그 사랑을 받은 분이 여러분들이에요. 여러분들이 그 하나님의 큰 사랑을 다 받았어요. 그런 큰 사랑을 받고서 우리가 살아가면서 예수 그리스도에게 우리가 집중하지 않고 예수 그리스도께 우리의 모든 것을 드리며 살아가지 않는다면은 그게 어떻게 하나님을 믿는 삶이냐라고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 중심으로 살아가는 것은 당연한 거예요. 그리스도인으로서는 당연한 거예요. 그게 뭐 생각해 봐야 할 이유도 없고요. 마땅히 우리는 그렇게 살아가야 하는 거죠. 하나님 중심의 삶이고 모든 것이 하나님이 주인된 삶을 살아가는 것, 그게 바로 그리스도인들로서 우리가 살아가야 할 그런 삶의 가장 우선순위인 것이죠. 이스라엘 백성들 어디를 중심이냐? 회막을 중심으로 진을 치래요. 그래서 회막이 가장 중심에 있고 그 다음에 사방으로 이스라엘 백성들이 세 지파씩에서 나누어서 진을 치게 되어지고, 그래서 회막은 가장 중심에 있어서 보호를 받게 돼. 사람에 의해서 보호를 받는 건 아니에요. 사람들이 뭐 보호한다고 성막을 보호를 할 수 있겠어요? 하나님이 직접 하시는 거죠. 왜냐하면 이스라엘 이전에 뒤에 보세요. 나중에 보면은
이스라엘 백성들이 전쟁에 나가서 전쟁을 하는데 그때 전쟁에 나갈 때도 무엇을 가지고 가요? 언약궤를 가지고 나갔어요. 왜냐하면 하나의 그 언약궤를 미신처럼 생각을 했던 것 같아요. 그러니까 언약궤를 가지고 나가면은 당연히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시니까 우리가 승리할 것이다 라고 하는 생각을 가지고 나갔지만은 언약궤 가지고 나갔는데 패했어요. 그럼 어떻게 해요? 이제 언약궤는 적진에 넘어가 있고, 그런데 하나님이 스스로 찾아오시잖아요. 그 땅에 재앙을 내리심으로 인하여서 그 언약궤를 계속 자기들에게 보고하는 자기 안에 머무르게 둘 수가 없었던 거예요. 그러니까 어떻게 하면 되느냐라고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와서 조언을 구해서 그 방법들을 찾아서 그 언약궤를 이스라엘로 다시 돌려보내는 일들을 하시잖아요. 하나님이 모든 걸 직접적으로 하세요. 그런데도 하나님이 가운데다가 이렇게 두고 살게 한 것은 그들의 이스라엘 백성들의 중심은 바로 언약궤인 거예요. 하나님이 중심인 거죠. 그리고 또 하나 알 수 있는 것은 하나님이 그들과 함께 하신다는 거죠. 전능하신 하나님이 이스라엘 백성과 함께 하신다는 겁니다. 살아 계시는 하나님이 여러분들과 함께 하시는 거예요. 그 하나님 우리의 눈에 보이지 아니한다 할지라도 하나님은 이미 우리의 모든 것을 만물을 창조하시고 또한 이 세상의 모든 것의 주가 되시면서 바로 여러분들 안에 함께 하고 계시는 것을 이 모습을 통해서 여러분들이 보실 수 있게 되길 바랍니다. 그러면 하나님을 의식하고 살아가면은 우리의 삶이 달라지잖아요. 하나님을 의식하며 살아가는 사람과 하나님을 무시하며 살아가는 사람은 다를 수밖에 없습니다. 우리는 사람의 눈을 살짝 피하며 가릴 수 있어도 그러나 하나님은 피할 수 없는 거죠. 하나님은 모든 상황과 모든 환경과 모든 조건들을 다 보고 계시고 알고 계시는 하나님 앞에 내가 정직하게 설 수 있으면은 세상 사람들은 바라볼 거 없어요. 그들이 어떻게 바라보든 하나님 앞에 여러분들이 정결한 모습으로 섰다면은 하나님 앞에 인정받을 삶인 거예요. 사람을 두려워하면은 하나님 앞에 우리는 범죄하게 되어져요. 그러나 하나님을 무서워하게 되어지면 사람들에게는 혹시 손가락질을 당할지 몰라도 하나님 앞에 인정받으면 여러분들의 인생은 성공한 인생을 살아가는 삶이 되어질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의 중심, 바로 성막이 그 안에 이스라엘 백성들의 중심이 되어지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이 나아가 승리할 수 있는 거죠. 하나님이 이렇게 하나님을 중심으로 두고 살아가라 해도 이제 습관이 되어져 버리면은 또 하나님을 잃어버리는 경우들이 생겨져요. 그래서 이 민수기를 우리가 크게 보면은 세 가지로 우리가 볼 수 있는데, 첫 번째는 정말 하나님의 군대를 준비하는 거잖아요. 그래서 여리고성이나 또 가나안을 정복할 수 있는 그런 하나님의 군대로 준비하는 것이 앞장에서 1장부터 10장까지라고 한다면 11장부터 25장까지는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렇게 하나님이 준비해 놨는데 준비해 놓은 이스라엘 백성들이 무너져 버리는 거예요. 그 무너지는 이유들을 여러 가지를 이제 그 가운데서 말씀할 거예요. 그 11장부터 시작해서 25장까지 그 부분들을 우리는 다시 하나님 앞에 죄를 범치 말아야 되죠. 그런 죄들을 범치 말아야 되죠. 그리고 나서 마지막 26장부터 시작해서 36장까지 내용에서는 이제 하나님께서 다시 재정비하는 거예요. 재정비해서 가나안 땅을 정복해야 되기 때문에 그렇게 하시는 거죠. 이렇게 준비가 되어진 이스라엘 백성들을 통하여서 하나님이 하시고자 하는 일들을 이루어 가듯이 이제 우리도 하나님 앞에 하나님의 군대로, 예수 그리스도의 군대로서 부름을 받은 하나님의 자녀들입니다. 우리가 어떻게 살아가야 할까? 우리도 명백하죠. 하나님 앞에 정말로 말씀, 하나님의 명령대로 우리가 순종하고 살아갈 때에 그게 바로 아름다운 것이고 멋있는 거예요. 군대는 어때요? 멋있어야 되죠. 그리고 늠름해야 되죠. 그리고 용맹해야 되죠. 그 모든 것이 다 어디서 나면 하나님의 명령대로 행하는 거예요. 여러분들의 삶이 정말 하나님의 명령, 하나님의 말씀, 이것을 떠나지 않게 되길 바랍니다. 어떤 상황 속에서도 말씀을 붙잡으시게 되길 바랍니다. 그러면 말씀 붙잡으면 오늘 승리할 수 있어요. 그리고 하나님 앞에 우리가 온전하게 설 수 있는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 중심의 삶을 살아가시게 되길 바랍니다. 또 하나님이 여러분들과 함께하고 계시는 것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또 정말로 우리가 서로 간에 화목한 모습으로 서로 지낼 수 있게 되길 바랍니다. 이렇게 살아갈 때에 우리도 하나님의 군대로서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는 귀한 일을 행하는 하나님의 자녀들이 되어질 줄로 믿습니다. 그렇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좋으신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우리의 삶이 어떠한 삶인지를 다시 한번 보게 해주시니 감사합니다. 이스라엘 백성들 여러 가지 참 부족한 가운데 있으나 그러나 하나님께서 명령하심으로 인하여 그 명령대로 다 행하였더라라고 말씀하셨습니다. 하나님, 우리도 하나님의 백성으로서 또 하나님의 군사로서 이제 하나님이 주신 명령의 말씀대로 저희들이 순종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나는 힘이 없고 연약할지라도 하나님의 명령대로 행하면 그것이 바로 우리에게 용맹이 있고 또한 우리를 통하여서 하나님이 하시고자 하는 모든 일들을 이루어가는 줄로 믿습니다. 마지막 때에 특별히 영적 싸움이 더욱더 심해져 갈 터인데 하나님, 그 영적 싸움 우리의 눈에 보이지 않는다고 우리가 하나님 게으리하지 않게 하시고 또 우리가 방심하지 않게 하시고 항상 깨어 있어서 언제 어느 때든지 사단의 공격이 우리에게 임할 것을 알고 우리는 성령으로 충만한 삶을 살아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의 말씀 붙잡고 승리케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